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양분하고 주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영원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은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영원히 나가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내 믿음이 너무 퍼져나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사유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맑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사하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51문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이신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가 되시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8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받고 어느 지역은 장마와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피해 현장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쟁과 기근, 홍수 등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전쟁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8.15 광복 80주년을 지나며 일제역압과 고통에 있던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피 흘려 목숨을 버리고 몸을 다치고 희생하신 수많은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아직도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로 지역으로 빈부격차로 갈라져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진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위해 부지런히 씨를 뿌리며 우리들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현 교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교회가 지역사회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와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저희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유익한가 생각하게 하시어 기쁨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낙현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가 부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부장님,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어 저들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유정자들과 각기각층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던 때가 지나 지금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며 성장도 서서히 쇠퇴해가며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사 믿는 저희들이 먼저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크리스찬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울타리를 넘어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최경기 목사님을 붙드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을 치유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중 연약한 분들과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사업과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각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이 영육간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차량 봉사로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에어컨 공사와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를 위해서 기도로 애쓰고 몸으로 수고하며 귀한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며 열심히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안내위원과 예비위원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특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규정하자면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규정 짓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징조 그대로 사랑이 식어가고 지진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는 사사 시대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규정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파괴, 즉 무너짐이라는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두드러진 현상은 이 파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영역에서 이 무너짐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므로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직장 동료 간의 관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그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인륜과 천륜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가족 간의 관계의 무너짐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파괴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 관계만이 아니라 질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질서,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므로 사회는 지극히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는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의 무너짐으로 나라는 이 법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질서의 무너짐으로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까지도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세상적인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자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곳곳에는 참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파로 거대한 쓰나미가 도시를 통째로 삼키기도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을 떠난 자연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자연은 그것을 통해 이 시대의 죄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온 현상이 바로 이런 파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무너짐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잘 지켜져 모든 일이 조화를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질서가 지켜지며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이 세상은 12시 5분 전이다는 말을 했듯이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무너짐이라면 이런 무너짐을 통해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적 파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건설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기존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노아가 살던 시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시대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노아를 제외한 온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쓸어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괴와 무너짐의 현상이 혹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이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시대적 현상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징조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이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시기와 때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파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괴 후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노아가 그런 믿음으로 살다 갔습니다. 무너짐 이후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가 살다 간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죄로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새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노아의 믿음을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그 하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경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외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의 말로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였고 그 말씀 앞에 신중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는 이런 노아에 대해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서 7장 1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살아간 노아를 향해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한 것을 평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행동하였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말씀 앞에 신중하게 행동하였다는 겁니다.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였지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에녹과도 같이 노아 역시도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눈에 들어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노아를 하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은 모든 것이 악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도 17장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하고 패역한 사람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기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도 한탄하신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역시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나 말, 삶이 때로 선하고 거룩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실은 그것이 보이기 위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거짓과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마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인 양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나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은 참 불쌍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 쏟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마치 나 자신이 잘하고 있는 양 살아가는 것이 참 불쌍한 일이라는 겁니다. 혹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 자신만 모르는 그것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악함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가 힘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한탄하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패함에, 우리의 악함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는 않지만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창세기서에도 보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7장 5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짐승들을 선별하여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준행한 이 순종의 삶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까지 순종의 삶을 산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은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가득한 자비를 보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함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저는 비관적인 것이 오늘 부패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이 이 패역한 시대에 그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미 사랑이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늘 깨어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가 가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늘 깨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어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어리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모아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또 한 번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또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노아가 가진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또 노아의 믿음이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패역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또 그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또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패역하고 부패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부패함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부패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서서 노아가 가진 믿음을 또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패역하여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며 서로가 서로를 또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또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신실하게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정성껏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과도 같이 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또 주의 교회를 또 세워가는 일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또 필요한 것들로 시마다 때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또 우리 교회 위에 맡기셨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목장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힘껏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모든 가족들이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더 늦기 전에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연약한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또 믿음의 올곧은 삶을 또 이 시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더욱더 총명하게 하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에 또 앞서 가셔서 모든 걸음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모든 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 있을 청년대학부 또 헌신예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실 목사님 위에도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무더워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시원한 축복 아래 하루하루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낙현교회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낙현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고 계시는 교사분들과 교역자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충청 동부지부 SFC 간사이신 김지효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에어컨 설치와 노후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를 위해서 24일 주일에 헌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작은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감사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헌금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24일 주일 이외에도 주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란에 헌금해 주신 분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늘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입원 치료 중이신 성도분들의 완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교 성경 통독반은 9월에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낙현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영상 예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처럼 현장 예배 참석하셔서 봉사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전 대예배 후 오후 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제1, 제2 남전도회와 제3, 제4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서울 성서대학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을 모집하는데요. 9월 9일 화요일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스테반 강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은 통일선교 마을목장분들의 수고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또 잘 기억하셔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힘써야 할 부분들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하고 난 이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우리 암송하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예, 순간순간 아마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또 깨달을 수 있는데요. 또 늘 또 이 말씀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두려울 때마다 생각이 나서 이겨가는 그 상황을 이겨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르자라는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요. 암송하신 분들은 저를 보셔야 됩니다. 혹 암송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어를 참조하셔서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또 묵상하면서 또 말씀 그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또 오늘 말씀에서도 있었던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아멘. 예, 또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